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홍익교회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아서 제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존 하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존 하이드의 아버지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장로교회 목사로 활동을 했죠. 무려 10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중국 선교사로 또 1명이 인도 선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죠. 1892년에 하이드가 매코믹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서 처음에는 자기가 뭔가를 수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배운 지식대로 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성령으로 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이드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빼고 거의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죠. 하루에 18시간 그리고 집회를 놔두거나 또 설교 말씀을 놔두고는 거의 24시간을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잠도 자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04년 펀자브 지방에서 시알코트라는 곳에서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는데 하이드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곁에 있는 자기를 항상 돕는 사람 맥쉐인 세 패터슨과 조지 터너와 함께 무려 30일간을 작정 기도를 하고 간절히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알코트에서 부흥성회가 열렸는데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하이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이드는 가는 곳마다 먼저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설교당에 올라갈 바로 그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이드를 가리켜서 20세기 기도의 성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이드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성자였지만 정작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하죠. 휴가가 되어서 인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돈이 없어서 어디 외출을 못했다고 그래요. 방 안에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머물다가 다시 인도로 되돌아가곤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드는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잖아요.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유다, 시몬과 누이 동생들까지 누군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남쪽 유다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또 갈릴리 지방으로 와서 가브나움에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기 전에 가브나움에서 행하신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처럼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 익숙하니까요. 소중히 여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가까이 있고 내가 잘 아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1990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었는데요.
영장이 안 나와고 1년을 꼬박 고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니다 오니까 교회 학교 전도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향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자신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전하는데, 가끔씩 목사님이 주일 오후 설교, 어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게 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똥기저귀 찰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얼마나 제가 못된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이 익기도 전에 다 흔들어서 땄던 사람이 전데 다 알고 있죠. 어떤 장난을 했는지. 아직 예배 시간이 안 되는데 그때는 종탑이 크게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울립니다. 예종, 타종 이런 게 다 있는데요. 30분 전에 한번 울리고 5분 전에 한번 울리고 이제 시작한다고 울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30분 한번 울리고 난 다음에 또 10분도 안 되는데 궁금하다고 막 땡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와, 이렇게 힘이 든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럴만 하죠. 뿐만 아니라 제가 늘 교회 다니면서 형 했던 분들, 누나 했던 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께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딱 1년 하고는 다시는 제가 고향에서 설교도 하지 않고 다시는 내가 고향에서 사역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뼈저리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영상이가 전도사님이 되어서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TV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막 좋아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괴로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만나고 만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또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해봅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내용들이 본문 24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해져요. 여러분, 누가는 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건으로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행하신 첫 설교를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그 첫 설교, 첫 무대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 첫 설교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핍박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으셨죠. 그래서 평소에 하신 대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환영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해요. 어느 정도로 배척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29절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어서 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산 위에 세웠잖아요. 낭떠러지가 그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단순히 배척하고 단순히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당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북부에서 갈릴리와 북부 지방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사마리아와 유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전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와, 사람이 살아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와, 문둥병자가, 한센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와, 세상에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다. 와, 세상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항상 기적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게 복음서의 메인스트림이에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 차차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그 모습을 아주 면밀히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심판을 받게 되자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군중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던 그 첫 무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공생애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과 그 고난과 그 핍박의 마지막 최후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잔이 성경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께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회당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장이 회당장이고요. 그 회당장 밑에서 관리 집사님처럼 돌보는 사람이 하잔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잔이요, 회당장을 도와서 건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성경 두루마리도 돌보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게 그렇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쪽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서시니까 하잔이 성경책 두루마리, 우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 옛날에 양피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크게 두루마리 되어 있었거든요. 이사야서 두루마리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주니까 예수님께서 쭉 펼쳐서 그 중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으신 후에 두루마리 책을 다시 하잔에게 넘겨주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경에는 짧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설교 자체를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메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다. 그것을 증언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는 복음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6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를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해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지죠.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만끽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입술로 온 세상에 주님을 전파하도록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증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십니까?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로 나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유대 광야로 나갈 때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자기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본문 18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혹시 제가 2014년 1월 첫째 주에 와서 벌써 지금 11년이 다 됐네요. 제가 첫째 주에 와서 우리 양동교회 첫 번째 설교할 때 뭘 설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그죠? 11년 전 설교를 어떻게 기억을 해? 그래, 맞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도 못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11년 전 설교를. 아유,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 그죠? 제가 요한복음 2장 초반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양동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시면 제가 11년 기념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삶의 모든 궤적을 살펴보면 그곳에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해도 핍박이 있고 성령이 함께해도 고난이 있고 성령이 함께해도 심지어 모함과 배신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없이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이 광야를 헤매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리와 늑대의 먹잇감이 되겠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입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가게 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처럼 선포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복귀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